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비범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세상의 눈에는 그저 그런 사람으로 보였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전심으로 순종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의 결정적인 순간마다 등장하는 하나님의 드림팀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여호수아 1장은 바로 그 진리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정복이라는 위대한 새 역사를 시작하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은 당신의 드림팀이 어떻게 구성되고 움직이는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 중심에는 여호수아가 서 있었고 그와 함께 순종으로 반응하는 루벤과 갓과 므낫셋 반지파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은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아우리치를 준비하고 다음 주부터 아우리치를 나갑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드림팀이라는 거예요.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시는 그 말씀 따라 우리는 그 일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또 여러분의 각자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부르심 앞에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여호수아 그리고 루벤, 갓, 므낫셋 반지파와 같은 그들의 드림팀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타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분의 드림팀을 세우고 사용하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 어떤 비범한 역사를 일으키는지 오늘 저는 나누기 원합니다. 그 역사는 곧 우리의 역사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준비되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10절과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지휘관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진영으로 가서 백성들에게 명령하라. 너희 양식을 준비하라. 이제부터 3일 동안 너희에게 여기서 요단강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수아께서 너희에게 유산으로 주시는 땅을 들어가 차지할 것이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하여 라고 이 접속사로 시작됩니다. 근데 여러분, 항상 성경을 볼 때 이 접속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단어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여호수아의 반응 사이에 어떤 결정적인 연결고리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 단어를 히브리어 원어의 뜻으로 보면 그것은 지체 없음, 곧바로 라는 뜻이에요. 이 원어의 뜻을 가지고 다시 문장을 바라보면 여러분, 그리하여 라는 것은 단순히 시간의 순서를 연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 결과로 혹은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라고 번역하는 게 가장 정확한 번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바로 행동으로 옮긴 동작의 연속성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머뭇거리거나 고민하거나 어떤 갈등을 하지 않고 지금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이제 일어나서 강을 건너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우리는 들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여호수아는 지금 바로 백성들의 주유관을 모아놓고 지금 명령을 하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잘 보시면 이 전체적인 문장을 여러분이 좀 보시면 여호수아는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자기가 온전히 리더십으로 세워진 상황은 아니거든요. 리더십을 빌트업 해 나아가야 될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명령을 하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명령을 하는 이 시기가 추수할 때입니다.
추수할 때라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의 계절에서 추수는 늦은 비가 내리는 기간으로 여러분 우기예요. 이 우리나라의 달력으로 보면 3월과 4월인데 이때는 우기가 되어서 비가 많이 옵니다. 그리고 헤르몬 산에서 있었던 눈들이 녹아내려서 요단강의 강둑까지 물이 차오르고 범람하기 시작하는 시즌이란 말이죠. 지금 그런 시즌에서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의 민족을 요단강을 건너게 하는 것은 여러분 절대로 쉬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방법이 없거든요. 뗏목을 만들 건지 무엇을 만들 건지 대안이 없는 거예요. 또한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전쟁을 할 것이냐라는 것 또한 어떤 대안을 갖고 있지 않는 상태예요. 그런데 말씀이 임하자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사실 지난주 본문을 보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계속적으로 이야기했던 것은 이런 상황 때문이었거든요. 아직 리더십으로는 공고해지지 않았고, 그리고 지금 요단강은 범람하고 가나안을 어떻게 정복해야 할지 대안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이것은 인간적으로 너무나 당연한 현상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때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에 문제 앞에 섰을 때, 아니 현실의 불확실성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고민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갈등해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고 그 당연한 이야기를 여호수아가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그는 곧바로 두려움을, 염려를 그의 생각에서 정리해버린 거예요. 비록 그가 두렵고 염려하고 근심함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절대적인 기준이 세워지자마자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결과가 보이기 때문에 행하는 게 아니고요,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착각하면, 여러분이 아우리치 할 때 보면 어떤 결과물들이 보여야, 어떤 상황들이 열려야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의 믿음을 가져 산 모든 사람들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는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했다. 어디로 갈지 정확히 몰랐어요. 가나안 땅이라는 건 알지도 못했다고요. 어떤 결과가 보였기 때문에 간 게 아니고요,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간 거예요. 그래서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노아를 보십시오. 노아는요, 산 위에 방주를 지어라고 했는데 120년 동안 단 한 방울의 빗방울도 떨어지지 않았는데 방주를 계속적으로 짓는 거예요. 사람들의 비아냥거림과 조롱과 어떤 바보스럽다라고 취급받는 상황 속에서. 왜? 결과는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그에게 말씀이 임했기 때문이라고요. 기드온이 전쟁을 할 때도 미디안에 13만 5천 명이 왔을 때도 똑같은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임합니다. 아니다, 3만 2천 명 많다, 돌려보내라. 만 명도 많다, 돌려보내라. 300명 오케이, 가자. 전쟁에 나아가는 그들에게는 칼 한 자루를 쥐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았어요. 항아리와 횃불과 뿔나팔만 들고 가라, 말씀이 임했단 말이죠. 13만 5천 명이라는 그 군대 앞에 내가 나아갈 때 어떤 결과물은 전혀 보일 수가 없어요. 작전을 짠 것도 아니에요. 상황이 열린 것도 아니에요. 아니요,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그것을 순종하고 발걸음을 내디뎠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난 거거든요. 성경 우리가 그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똑같아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평생을 어부로 살았던 그가
이제는 더 이상 고기를 잡을 수가 없어요. 여기는 고기가 없다라는 분명한 결론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물을 깃고 있었어요. 그물을 수리하고 있었어요. 그럴 때 주님이 오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말씀이 임했어요. 말씀이 임했더니 그가 그렇습니다. 제가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지만, 고기는 없지만 내가 그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립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럴 때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혔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우리 삶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 없음을 자꾸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 삶의 결과물들이 나오지 않기 때문이죠. 내 눈에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게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결과가 보이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여러분의 해석을 섞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지금 말도 안 되는 명령 앞에서 앞의 상황은 해결되지 않았거든요. 그렇지만 자기 생각이나 자기 해석이나 자기 판단을 섞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서 뭐예요? 3일 안에 하나님이 그 땅을 허락하신다, 우리는 간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행동에는요, 시간차가 없었어요. 시간차가 없는 동작의 연속성, 이게 지금 이 첫 단어거든요. 성경의 첫 단어가 그걸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여러분이 아우리치가 할 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첫 단은 그리하여가 되어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 때문에 나는 이 길을 갑니다. 상황은 열리지 않는 것 같지만, 환경은 어려운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나아갈 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요단강이 범람하는 그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장애물에 갇혀있지 않고 그의 시선은 요단강 건너편 하나님이 약속하신,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선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넘어서 있는 하나님의 약속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랬더니 현실적인 장애물은 약속을 성취하는 여러분 과정이 된 거예요. 약속이 성취되는 길이 된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장애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길이 막혔다라는 거예요. 과정이 끊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장애물을 그게 과정이고 그게 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고 그의 삶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종종 삶을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든 현실 속에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큐티도 해요. 오늘 주일날 와서 설교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 여러분의 분명히 말씀하셨단 말이죠. 근데 그 뜻을 온전히 따르기보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경험, 우리의 생각, 우리의 환경으로 여러분 희석시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희석시킵니다. 왜요? 아니, 상황이 너무 힘들잖아요. 형편이 이렇고 형편이 저렇고, 그게 정말 되겠습니까? 계속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희석시키는 거예요. 의구심과 주저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머뭇거립니다. 그리고 눈앞의 현실을 핑계로 즉각적인 순종을 이루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머리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발을 내딛는 거예요. 말씀에 내 삶을 내딛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삶을 살아낼 때 우리 안에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이 아우리치를 통해서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태도를 훈련하는 거예요. 아우리치는 그런 곳이에요. 내가 아무리 잘 준비해 가지고 갔다고 할지라도
상황은 바뀌는 거거든요. 환경은 바뀌는 거예요. 내가 10명을 준비해 왔는데 1명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럼 이거 무슨 재미로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한 영혼의 천하보다 귀한 거거든요. 내가 10명을 준비했는데 50명이 올 수도 있다고요. 어떻게? 아니요. 하나님이 그 환경을 주셨기에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길이 되고 과정이 될 거라는 거예요. 나는 그것에 반응하는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는 우리를 통해 일어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거나 축소해서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조건을 따지거나 감정을 끼워 넣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다는 말로 여러분 시간을 보내는 대신 지금 들은 말씀대로 한 걸음을 내딛는 여러분 순종을 시작해야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반응할 때 새로운 길을 여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 받았잖아요. 자, 이제 건너가자 라고 말하지 않아요. 3일 이내로 우리는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3일이라는 것은 단순한 문자적인 시간이 아니고 무려 200만이 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한 최소한의 물리적인 준비의 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양식을 준비하라, 짐을 꾸려라, 진영을 정비해라, 노약자를 돌보고 어떤 그런 것들을 새롭게 하는 실질적인 시간을 이야기해 준 거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 여호수아의 리더십의 위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는요, 믿음만을 외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만큼 현실적으로 철저히 준비하는 지도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앞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날을 위해 최상의 컨디션으로 준비를 해 나가는 사람이에요. 우리는요 많은 경우에 거창한 비전을 던지는데요, 그 비전을 감당할 만한 구체적인 준비나 노력은 굉장히 소홀히 한다는 거예요. 비전은 있는데 훈련은 받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지만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때 그 위에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에겐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그는요 목동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 양 한 마리를 위해서 마음을 다 쏟았거든요. 그래서 뭐예요? 곰과 사자가 양을 채가려고 할 때 물맷돌로 사자의 이마를 맞히는 그 피나는 노력을 했던, 그 삶에 최선을 다했던 그였기 때문에 그 물맷돌 실력 위에 성령을 얹으신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이마에 돌이 박힌 거죠. 다윗이 이마에 돌로, 여러분 물맷돌로 이마에 돌을 박게 할 수는 없죠. 여러분, 안 믿어지면 이따 나가서 한번 해보세요. 서로 세워놓고 한번 던져보세요. 이게 박히나? 머리가 깨지지 박히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이마를 맞출 실력은 돼야지. 그게 안 되고 무조건 하나님이 다 해주세요? 이게 너무나 황당한 거예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 그래요. 기적과 이적이란 단어는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 다 해주세요 라고 한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최고를 향해 달려갈 때 하나님이 그것 가운데 기름 부으신 거예요. 느헤미야를 보세요. 느헤미야가 포로였고 이민 3세대였어요. 하지만 그가 최선을 다했거든요. 술 맡은 관원장이 되었을 때 왕의 신임을 받을 만큼 최선의 삶을 다했어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뭐예요? 예루살렘의 상황을 듣게 되었거든요. 그때 그는 왕의 안색을 살피면서
최종적으로 왕이 물어볼 때 하나님 내 민족이 이렇습니다. 내가 거기에 가서 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허락을 받은 거라고요. 내용을 보면 본인이 혼자 다 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그가 최선을 다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느헤미야를 사용하신 거예요. 근데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뭐냐면 나는 최선을 다하진 않아. 비전이 있고 뭐 하나님 기도도 하고 하나님 아멘이라고 선포해 하지만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됐어.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아우리치들 몇 팀 가니까 제가 간 팀들은 너무 힘들어해요. 제가 지적을 많이 하거든요. 바꿔라 이거 바꿔라. 막 스트레스 엄청 받더라고요. 근데 제가 항상 묻거든요. 뭘 묻냐면, 자, 외국에 나가는 팀은 꼭 기억해라. 여러분이 준비하고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하나 던지면 다 이해가 돼요. 근데 현지에 가면 애들 이해 못합니다. 나는 이해가 되지. 준비하면서 이미 몇 번을 고민했기 때문에. 하지만 처음 접하는 사람은 전혀 이해 못해요. 저는 그걸 항상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미니스트리라는 것은, 미셔너리라는 것은 with someone instead of to someone이에요. 내가 누구에게 가는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는 거라고요. 그건 소통의 개념이라고요. 근데 내가 그냥 좋은 거 갖다 던져준다? 여러분, 그거 절대 아니에요. 또 하나, 저는 그 이야기 합니다. 국내 아우리치 팀들에게. 자, 온누리교회 안에서 여름 캠프를 할 때 우리 아이들 얼마나 많은 준비와 장비가 있냐. 이 정도 캠프는 아우리치에 가서 해야 된다. 거기는 뭐 장비도 없고 인원도 없고 재정도 맞아요. 그렇지만 왜 여기 있는 아이들은 이런 혜택을 받고 거기 있는 아이들은 그냥 아우리치니까?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그건 아닌 거거든요. 제가 왜 이렇게 됐었냐면, 제가 사역자로 있을 때 예전에 신림동 난곡이 판처촌이었거든요. 그게 결손아동들, 고아들 이렇게 데리고 제가 같이 살면서 아이들을 케어하고 이게 가르쳤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기업 리더십, 그러니까는 부사장님으로 계셨던 분이 대표로 오셨어요. 저희 대표로 오셔가지고 저희들 하는 걸 보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정말 저도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매주 금요철야를 갔어요. 그래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토요일날 이제 성경 공부하는 데 가서 밤새도록 성경 토론하고, 그리고 매일 새벽 기도 가고 헌신했으니까.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 양형제, 믿음도 좋지만 세상 사람도 이렇게 일하진 않아.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예를 들어서 그 이야기더라고요.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왜 학원 강사처럼 노력하지 않냐고. 은혜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 아이들도 세상이 받는 그 대접을 받아야 하지 않겠냐고. 본인은 믿음으로 왔지만 이 아이들은 실력으로 경험을 해야 하는 거라고. 저는 그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야기 드린 거 그래요. 그래서 애들은 막 목사님 너무 잔소리 많다고 막 그러는데 전 너무 안타깝거든요. 그 아이들은 저희를 1년에 한 번 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한 번의 준비가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어요. 그 아이의 인생을 결정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만큼 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조금 더 고민하고 조금 더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프레젠테이션 할 때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상사한테 깨진다고 짜증내지는 않잖아요. 왜 세상에서도 안 하는 일을 왜 교회에서 하려고 합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는 분명한 준비들을 해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여러분 몰아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어떤 공부에서, 학업에서 여러분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정말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어떻게 쓸 줄 알아서. 여러분이 준비된 그 어떤 자격증이, 여러분의 준비된 그 실력이 하나님이 어떻게 쓸 줄 알아서.
왜 쉽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여호수아는 그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는 눈과 땅을 내딛는 발이 함께 움직일 때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일상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을 더욱더 성실하게 감당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한다라는 이유는 일상을 무시하거나 외면한다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사셔야 돼요. 청년의 때에 정말 열심히 사셔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으로 정말 열심히 했어요. 모세가 기도할 때 본인은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전쟁을 했던 사람입니다. 모세가 잠을 잘 때 본인은 회막에서 회막을 지켰던 사람이에요. 정말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는 그 삶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반응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은혜는 기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했고요, 그 자녀들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은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의 자녀된 영적 용사로서 우리가 분명히 설 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떠나기 전까지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저는 딱 저희 교회에서 여러분이 팀을 떠날 때는 제가 팀장들한테 꼭 그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제는 은혜로 가라. 지금부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저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여기서 은혜를 구하면 안 돼요. 여러분 여기서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리고 이 문을 나가서 이제 아우리치를 떠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모든 계획이 다 바뀌어도 오케이. 내가 준비한 것 단 한 가지를 못해도 오케이.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는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우리치고 이게 우리가 준비되는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이 아우리치를 준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자,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길 주님 축복합니다. 자,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12절 14절 시작.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여호수아가 말했습니다. 여호수아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고 이 땅을 너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명령한 것을 기억하라. 너희 아내들과 너희 어린아이들과 너희 가축들은 모세가 너에게 준 요단강 건너편 땅에 머물러 있고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한 너희 형제들보다 먼저 건너가서 그들을 도와야 한다. 자, 여호수아가 전쟁을 준비할 때 전략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감당하는 게 선봉부대입니다. 여러분, 선봉부대는 여러분 적진에 가장 먼저 돌진에 들어가서 방어선을 뚫어야 해요. 가장 치열한 저항을 직면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희생을 치러야 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 선봉부대가 용기와 돌파력으로 어떤 전체 군대의 사기를 주는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돌파해서 승리를 해나가면 뒤에 따라온 군대들에게 굉장한 용기를 주지만 그 돌파가 실패되면 여러분 전쟁의 승기를 놓칠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는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게 선봉에 서야 될 그 사람들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알려면 성경의 스토리를 여러분 조금 아셔야 합니다. 뭐냐면 민수기 32장에 보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오랜 시간 돌다가 드디어 요단 동편에 왔단 말이에요. 요단 동편에 많은 무리들을 점령하고 그 땅에 와서 보니까 그 땅은 굉장히 물이 풍부하고 목축하기에 좋은 목초지였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보면 지금 이 루벤과 갓 지파와 이 지파들은
짐승이 많이 거느리고 있는 지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기 땅이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모세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머물기 원합니다 라고 요청을 했어요. 우리가 짐승이 많습니다. 가축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목초지에서 우리는 여기서 머물기 원합니다 라고 했더니 그때 모세가 분노해합니다. 너희들은 지금 약속의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근심케 하는 행동이다. 이것은 너희들이 멈춰서 버리면, 또 하나는 너희는 우리의 조상 가데스 바냐에서 가나안 정탐을 들어갔을 때 그 10명의 정탐꾼의 그 어떤 보고 때문에 그때 하나님의 분노를 산 것처럼 이것은 똑같은 일이다. 너희 조상들의 그 분노를 사게 한 행동과 똑같은 일이다. 그래서 너희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벌받을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랬더니 이 세 지파가 화들짝 놀란 거예요. 아니 우리는 그런 뜻이 아니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가축들을 다 여기에 놓고 우리는 먼저 요단강을 건너서 선봉에 서서 싸울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지파가 승리해서 땅을 차지하고 분배하고 나면 그때 우리는 돌아와서 요단 동편에 머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 이야기에 대해서 오늘 여호수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그때 약속했지? 그 약속을 기억하고 너희들은 가야 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요 굉장히 여호수아에게는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왜요? 여호수아가 두려워했던 마음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거든요. 근데 이 세 지파가 12지파 중에 어떤 면에서는 가장 강력한 지파 중에 하나 있어요. 이 세 지파를 합치면 여러분 10만 명이 넘는 군사거든요. 갓 지파 같은 경우는 갓이라는 단어가 군대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갓이 야곱 아버지로부터 축복받을 때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이 어떤 이방인 적들에게 공격을 당할 때 너희들은 그것들을 쫓아서 이길 것이다 라는 애원을 받은 여러분 지파예요. 그렇기 때문에 갓 지파는 굉장히 용맹한 지파입니다. 그리고 체계적으로 군대적인 훈련이 잘 돼 있는 지파란 말이에요. 이 지파들의 어떤 하나하나의 성격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을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호수아는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선봉을 서라. 자, 이건요 선봉 서면 다 죽는 거예요. 이 세 지파는 이미 유업을 받았거든요. 요단 동편을 이야기하면 돼. 아니 이거 모세하고 약속한 거지 당신하고 약속한 거 아니야. 이게 한마디면 이제 리더십으로 서야 하는데 권위가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요. 그냥 우리 다 함께 쳐들어가자 라고 하지 않고 세 지파를 꼭 집었거든요. 너희들 가야 해. 왜 여호수아가 그럴 수 있었습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최전방에 있으면 가장 많은 희생이 나고 가장 많은 사람이 죽어 나갈 텐데 그걸 생각한 게 아니에요. 아니다. 우리는 죽으려고 가는 게 아니라 승리하려고 가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미 승리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너희는 괜찮다. 그 땅은 우리가 이미 허락받은 땅이다. 그래서 나아가야 한다 라고 선포한 것이거든요. 여호수아는 굉장히 달라진 거예요. 그렇게 두려워하고 염려했던 그 삶에서 이제는 완전히 달라진 태도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뭐냐면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라는 걸 우리는 뭐로 잘못 착각하냐면, 말씀은 나에게 은혜 준다라고 생각한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길 원한다고요. 그 생명은 우리의 삶에 창조의 능력을 주는 겁니다. 창세기 1장을 보세요.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가득한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 여러분 무질서가 질서가 됐어요. 어둠의 빛이 임했습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임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창조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창조의 역사는 그 당시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시기 때문에 창조는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그 말씀이 임하면 우리는 새롭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뭐예요?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3번이나 이야기했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마라. 그렇게 연약한 자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임하니까 창조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간증이 돼야 돼요. 제가 저의 삶을 간증을 여러 번 했잖아요. 저는 정말 방황하던 사람이에요. 청년회 때 너무나 방황이 많았어요. 주목세계에서 방황을 많이 했잖아요. 공허하고 혼돈한 인생이 있다고요. 인생이 다 무너졌어요. 그냥 넉마주의처럼 우울증이 심해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 그런 거지라고 그냥 시간을 허송 세월로 보냈다고요. 그냥 시간을 보냈어요. 인생이 무너져 있으니까. 근데 어느 날 말씀이 저를 만지셨단 말이죠. 제 인생이 새로워진 거예요. 바뀐 거예요. 제 삶에 창조가 일어난 거예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누군가가 당신은 왜 목사가 됐습니까? 라고 한다면 저는 분명히 이야기할 것입니다. 공허하고 혼돈하고 호감이 가득했던 내 인생, 무질서했던 내 인생, 무너졌던 내 인생에 말씀이 들어와 새 창조를 이루셨기 때문에 오늘 저는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여러분 계속적으로 나는 모세의 시종이다, 나는 모세의 시종인 여호수아, 내가 너에게 이야기한다라고 하잖아요. 아직도 여러분 모세의 그늘에 벗어날 수 없는 인생이라니까요. 근데 이들이 야, 나 우리 모세하고 계약한 거야, 너는 아니야, 우리 못 가. 그러면 그만인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 속에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건 말씀이 그 안에 들어왔고 그의 인생이 새롭게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인생은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 삶을 경험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이 임했다라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여러분 즉각적인 순종이 있어야 돼요.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즉각적인 순종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말씀을 얹지 마시고요, 말씀 위에 여러분의 삶을 얹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430년의 종으로 살았던 그 인생, 40년의 광야 인생을 살았던 그 인생, 그러나 이제는 새로운 역사, 가나안 땅의 주인으로서 새로운 역사, 새 창조를 일으킬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작점은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임하자 그들에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범람하는 요단강 어떻게 할 거냐고요? 우리가 다음에 보겠지만 언약궤 메고 발을 내디뎠더니 강이 갈라지잖아요. 언약궤는 말씀을 상징하잖아요. 말씀으로 말씀 앞에 너의 삶을 내디뎌라. 그래서 믿음은 어떤 결과를 보고 진행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임할 때 진행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 거룩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상황이나 기적이나 어떤 현상으로 인도하지 않고 왜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냐 말이에요. 그게 그 이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아우리치 가는 팀들은 이번 토요일 주일 이제 가는 팀들은 제가 갈 거예요. 그래서 평택은 금요일 날 가서 저녁 집회를 하고 대전은 토요일 날 제가 저녁 집회를 할 겁니다. 어디도 그렇지 않아요. 일반 교육자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것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 앞에 서야 승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오늘 말씀 붙잡고 갈 겁니다. 그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삶의 어떤 굳건함을
강건함을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말씀 위에 내 삶을 얻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이 생명이요 창조이기 때문에. 여러분 망가져 있습니까? 여러분 무너져 있습니까? 그 말씀 붙잡는다고 해서 내 삶이 변할까? 아니요, 변해요. 왜? 그게 생명이기 때문에, 그게 창조의 능력이기 때문에. 평생을 모세의 종으로 사는 거, 시종으로 사는 거,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가 그 삶에서 최선을 다했기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그 말씀을 통해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5년 10년을 고생하고 별 소망이나 기대 없이 살았던 인생입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안에 거룩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내 인생은 새롭게 창조될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 일어나십시오. 나의 삶의 자리, 나의 학업의 자리, 나의 직장의 자리, 하나님 나의 건강의 자리, 오랜 시간 고민했고 오랜 시간 힘들었고 오랜 시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말씀으로 내 인생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다 회복이 있을지어다.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나아가는 자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두려움을 뚫고 나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 거룩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성령여 만져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로운 이유로 여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를 온전케 할 것입니다.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자리, 이 자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자리이기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살리게 하는 창조가 오늘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한마디의 말씀으로 절망과 방황이 잠재워질 것이며 우리 삶은 세워질 것입니다.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잠깐 눈을 떠보실래요? 여러분, 이 병에 담기는 물은 이것만큼 담기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부어줘도요, 이것만큼 담기는 거예요. 물의 문제가 아니라 그릇의 문제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게 그런 겁니다. 우리의 그릇을 키워야 해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맡긴다라는 게 그런 겁니다. 여러분의 그릇을 키우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창조 역사는 어떻게 일어납니까? 언약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 백성이고,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 언약을 받으면, 그 언약을 통해 무질서했던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흑암과 고통과 아픔의 자리가 새롭게 역사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언약을 받은 백성이어야 돼요. 우리 길 나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야 하는 게, 그 물질서한 그곳이 하나님의 질서로 바뀌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인 말씀